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주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주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의미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그 원하심이 우리 두 손 들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의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우리 손을 두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새생명교육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사람의 생각으로만 판단하면서 살아온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신앙인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세상 일만 바라보면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 많은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전신자 사역이요 3.0 교회를 이루어가는 선교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대가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단체들이 믿는 사람을 미혹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 전 세계가 공포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마지막 때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신앙인들이 기도와 믿음으로 모든 일을 지혜롭게 이겨내며 신앙의 정도를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몸이 불편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유치부터 시작하여서 교회학교, 중고,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일까지 올 한 해는 큰 부흥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일부터 대신반 기간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각 가정에 내려질 때에 가정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을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각자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만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9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축복된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는 복음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표현한다면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닌 피 묻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다른 성경과 다르게 굉장히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신약 성경을 인용하는 성경이 마태복음과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복음을 그냥 설명하지 않고 구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그 율법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 율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대에 맞는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이 히브리서의 주제를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가 조금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반복됩니다. 이유는 그 어려운 복음을 좀 더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같은 내용을 좀 반복하면서 굉장히 많이 풀어서 설명해 주고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이해를 못하니까 참 감사하게도 이 성경 기자가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 이미 우리 손에 있는 복음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이 72억이 넘는 인류 가운데 우리가 선택받았고 또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서아프리카에 가면 이렇게 말하면 제가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죠. 가보지는 못했고요. 아프리카에 가면 코트디부아르, 발음이 어렵네요. 서아프리카 쪽에 보면
이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카카오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팔자, 요즘에는 카카오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럼 잘 알다시피 이 카카오는 나중에 이것을 이제 계량해서 뭘 만드냐면 우리가 잘 아는 코코아나 초콜릿을 만드는 원재료입니다. 네. 그래서 저것이 그 재료 들어가니까 얼핏 생각하면 카카오가 엄청 달콤할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카카오는 전혀 달콤하지 않아요. 굉장히 쓴맛이 납니다. 실제로 이 나라의 가난한 농장의 농부들이 카카오를 수확해서 이것을 이제 다른 나라에 많이 수출하는데 처음에 이 농부들은 이 카카오가 초콜릿을 만드는 원재료인지 모르고 팔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자기들이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카카오를 생산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많이 수확해서 팔았는데 또 막상 그 나라도 마트가 있잖아요. 마트에 만들어져 파는 초콜릿은 좀 비싸잖아요. 그 나라 돈으로도 적어도 한 2,000원, 3,000원 이 정도는 해야 초콜릿 하나를 살 수 있는 거죠. 먹으면서 너무 달콤하고 맛있는데 비싸니까 자주 못 사 먹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어느 단체 가운데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는 어떤 한 단체가 전 세계 불공정 거래 사례를 이 카카오 생산하는 이 나라로 와서 그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 같은 데 올렸어요. 그러면서 농부들에게 맛을 보여주면서 먹으니까 너무 단 거죠. 하나만 더 먹고 싶다고. 근데 아니하고 이 초콜릿이 너희들이 생산한 이 카카오를 가지고 만든 거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땀 흘려서 수확하는 그 농작물을 통해서 이렇게 맛있는 초콜릿을 만든지를 몰랐다는 거죠. 어쩌면 이 복음은 굉장히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와 있냐면 텔레비전, 라디오,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못하는 게 없죠. 스마트폰에 각종 기독교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성경 읽어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요즘 제가 히브리어를 한번 공부해 보니까요. 성경 그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니까 히브리어 성경 읽어주는 사이트들도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들어가니까 그건 제가 영업 비밀이니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성경 단어 한 절 한 절을 다 분해해서 제가 얼마 전에 책도 그 해외 구매해서 뭐 히브리어 사전 아마존에서 구입해서 막 사서 보니까 나중에 들어가 인터넷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아차했어요. 인터넷에 다 있구나. 예. 어떤 점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까이 있지만 우리는 그 복음의 진가를 알지 못하고 어쩌면 복음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함정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이 복음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 시간 복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 특히 오늘은 이 구약에 나온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신약을 가지고 설명하면 조금 쉽습니다만은 율법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복음의 진수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9장에는 두 가지 약속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히브리서에 좀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크게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과 영원한 희생의 제물이 되심. 자, 이 얘기도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고 그리고 그 제사에 사용되는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히브리서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오늘 이제 나누게 될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언약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굉장히 중요하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한 번, 두 번 잘 어기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뭘 하자 그러면 잘 안 믿게 되죠. 그 사람은 이제 늑대 소년이 되는 거예요. 양치기 소년. 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바로 첫 번째 약속. 이 첫 번째 약속을 옛 언약이라 말하고 그리고 새로운 약속. 네.
새로운 약속의 얘기, 두 가지 약속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당연히 이 두 가지 약속은 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 속에 감춰져 있는 복음이 뭔지를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나누게 될 약속은 첫 번째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 첫 언약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약속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이번에 성경 퀴즈 대회의 범위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서 주로 레위기 말씀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말씀,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첫 번째 이 약속은 바로 모세오경에 해당하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편의사 구약 시대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 자체도 보세요. 구약이란 말은 옛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 신약이란 말은 새 언약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바로 그 말이죠.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 시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이들을 다 지옥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기 원하셔서 이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헤아려 보면 약 613가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613가지의 말씀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10가지 계명. 자, 그런데 이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그래도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지켜야 될 인간의 그 가장 기본적인 도리,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것이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자, 율법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삶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총망라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9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법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 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전을 만들려면, 건물을 만들려면 우리처럼 이렇게 벽돌로 된 건물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이 법을 받을 때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어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일정이 지체되면서 40년, 45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동안 그들을 만나기 위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임시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임시 성전은 천막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한번 그림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동서남북 저렇게 울타리를 쳐서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보이는 건물이 성소입니다. 실제로 크지 않아요. 저 성소를 이렇게 틀을 가지고 만들고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만들어서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드렸던 성전을 임시 성전이기 때문에 장막이라 말합니다. 장막, 회막, 이 말은 텐트로 만들어진 임시 성전이다, 그 뜻이죠. 자,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소에 해당하는 율법입니다. 안에 그 모형을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바깥에 있는 가장 큰 테두리가 아까 있던 그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장 아래쪽에 그 입구죠. 들어가면 번제단 있고 제물을 얻는 자리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물두멍이라 해서 손을 씻는 데가 있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성소 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커튼을 이렇게 열어서 들어가면 저 반대편에 다시 한번 커튼이 있어서 방이 두 칸으로 나눠져서 그 안에는 작은 방을 지성소라 말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을 놓는 진설병상이 있고, 그리고 금촛대, 여기 7개의 촛대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촛대는 7개를 놓는 겁니다. 그리고 금향단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두꺼운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안에가 이제 지성소입니다. 거기 안에는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모세 시대 때 만나가 매일매일 떨어졌는데 그 만나를 항아리에다가 집어넣어서 보관했는데, 다른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다 썩었는데 이 성소 안에 있었던 그 만나는 썩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론이 들고 다녔던 싹이 난 지팡이, 살구나무 지팡이를 옆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직접 기록하게 하셨던 십계명이, 그 십계명이 돌판 2개에 기록됐는데 이 두 돌판을 실제로는 법궤 안에 넣지를 못했어요. 너무 커서. 그래서 이 법궤 옆에 세워뒀습니다. 이것이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설명이 나오죠.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이것은 이제 성소를 말하는 거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3절 또 둘째 휘장, 지성소를 말하죠. 이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 임시 성전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율법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설명해 주는 법인데, 이 중에서 왜 이 지성소를, 성소를 설명하는 율법이 가장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제사장 중에서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자, 한번 5절 말씀 보면 그 위에 이게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는 그룹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눈에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성소 위에 법궤 위에는 그룹 천사가 머물러 있었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동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낮에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움직여서 보면서 하나님이 이동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 사인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했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성소 위로 내려와 있었고 법궤 위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 제사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평생 동안 저 성소는 한 번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성소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잘하면 저 뜰을 한번 밟아볼까? 그 이방인들은 뜰에도 못 들어가요. 바깥에서 그냥 슬쩍 구경하면서 예배하는가 보다, 이 정도예요. 그런데다가 저 장막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모형을 만들어도 우리 본당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한 300만 명이 이동했거든요. 저 인원들이 이거는 뭐 당번 짜서 들어가게 한다 할지라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크기인데다가 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백성들을 만난다 하셨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6절, 7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겨 예식을 행하고, 이 성소를 말하는 거죠.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대제사장이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조차도요, 대제사장이 저처럼 젊은 사람이 대제사장이면 그 안에 들어간 것은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순번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해서 하니까 누구라도 한 번씩 들어갈 기회가 있었지만, 구약시대 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와 하나님이 1대1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어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희생의 제물을 준비해 와야 돼요. 그래서 양을 끌고 오든지 소를 끌고 오든지 가져와서 그 입구에서 그 양과 소를 잡는 거예요. 아까 그림에 나왔듯이 그 희생의 제물을 얻는 그 제단에다가. 그래서 그 제물을 잡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이제 자초증을 듣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알았어. 그리고는 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아무개의 모든 허물을 이 짐승에게 다 맡깁니다. 전가시킵니다. 우리의 예배를 제사를 받아주세요. 그리고는 그를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본인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깊은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 죄가 용서받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복음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한번 9절 10절을 볼까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우니 이는 이에 따라 드린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복음이 올 때까지 이 첫 번째 약소 속에 있는 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속죄의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시로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약속 속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 산다는 것이 그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약속을 들여다볼수록 예수님이 없는 율법, 복음이 없는 형식적인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결론 내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첫 번째 약속 속에 갇혀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첫 번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엄청난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태도와 자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뭐 저리 가랍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뭐 심지어 이스라엘 사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거든요. 유월절에 보면 뼈를 꺾지 않은 양고기를 먹고 누룩이 없는 떡을 먹거든요. 누룩은 곰팡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곰팡이랑 다르게 그 효모라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식용 곰팡이를 넣어서 우리가 요리할 때 쓰잖아요. 원래 누룩이 없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데 실제로 유월절이 되면 집 청소를 한대요. 온 집안에 곰팡이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온 집안에 대청소해서 곰팡이를 쓸어버린답니다. 사실 그거 원래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닌데 그 의도는 굉장히 철저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진짜 복음이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의외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모르고 첫 번째 약속에 머물러 있는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외에 내가 뭔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참 기억에 남는 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새로 오셨어요. 새로 오셨는데 그때 당시 연세가 하여튼 90이 넘으셨나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제 사무실에 와서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시는데 할머니 머리도 이제 쪽머리 하시고 옛날 할머니처럼 이렇게. 그래서 연세 많으시구나. 어떻게 오셨냐니까 자기 아파트에
교패를 다 뒤졌는데 침례교회에 붙은 교패만 찾았는데 하필 우리 교회 교패를 제일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문 두드려서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나 교회 좀 데려가라. 그래서 교회로 오셨다는 거 대단하시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분 상담을 하는데 품에서 이렇게 종이 한 장을 끄집어내는데 기름 종이로 만든 건데 이렇게 종이를 싸서 한눈에 봐도 굉장히 오래된 종이에요. 이게 1953년도에 침례를 받은 침례 증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가 얘기 몇 번 해드렸는데,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냐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그 기간에 집이 안동인가 어디였는데 자기 집이 교회였대요. 어떤 전도사님이 자기 집에 교회를 개척해서 침례교회, 저희 침례교회 옛날 전신 이름이 동화기독교회였거든요. 보니까 침례정서, 동화기독교회. 저 그걸 처음 봤어요. 이게 우리 교회 역사에 나올 만한 그런 거잖아요. 자기 침례 받았다고. 그럼 자기는 평생 침례교회 교인 된 것을 긍지라고 살았대요. 이까지는 참 좋죠. 근데 들어보니까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셨어. 예.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할머니 천국 가셔야 되니까 할머니 침례 증서 잘 봤어요. 근데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죠? 물었더니 할머니 대답이 그야 뭐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한 사람이 가지. 그래서 할머니 그거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 믿어 가는 거예요. 이 정말 우리 침례교회 역사에 나올 만한 그런 증서를 들고 오신 건 감사한데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첫 번째 약속 수준에 머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들을 믿게 되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질문한 청년들의 90%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타인에게 전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에 의해서 믿게 되었다고. 네, 굉장히 은혜스러운가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전도한 것은 10%가 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가족 전도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금세기 안에 크게 부흥했던 교회가 세들백 교회잖아요. 이제 그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회심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가장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경우, 첫 번째는 교회를 두 번째로 방문하는 사람. 첫 번째 방문한 사람들은 이게 간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두 번째, 새로 결신한 사람의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 세 번째는 이혼 전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 주여. 네 번째는 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 느끼는 사람들. 다섯 번째, 첫 번째 아이를 가진 신혼부부. 여섯 번째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나 가족. 일곱 번째는 결혼 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부. 여덟 번째, 문제아의 부모, 걱정에 잠긴 사람. 아홉 번째는 최근에 실직했거나 심각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열 번째는 지역사회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 자,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이 복음의 비밀을 열어서 깨트려서 잘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을 새 언약이라 말합니다. 자, 이 새 언약은 당연히 신약 성경이고 그리고 새 언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한번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11절을 다시 보면 두 번째 약속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을 완성하려면 여러분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교회를 은혜스럽게 성전이라는 말은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교회는 정확히 말하면 예배당이라는 말이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여기는 예배드리는 처소지 여기가 성전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시면 실제 그때 당시에
그 성전에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이 커튼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사를 집도하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근데 처음에 나왔던 그 첫 번째 언약의 제물과 제사장은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실 때는 완전한 제물, 그리고 제사장이 될 때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셔서 이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11절 다시 보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에 있겠죠. 하나님 나라에 이런 장막이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의 성소와 지성소 이런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제사를 완성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끝내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언약 두 번째 약속의 핵심이죠.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으면 첫 번째 언약에 나오는 그 짐승의 피로도 하나님 사람의 죄 일부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그런 불완전한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끝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다시 옛날로 과거의 모습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모습으로 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저희도 이게 집회를 하거나 수련을 하면 첫날 저녁에는 주로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우리의 좀 삶을 좀 돌아보면서 좀 회복의 말씀들을 많이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시켜도 다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 주님, 제가 요즘 신앙생활이 시원치 않습니다. 좀 돌아가고 싶습니다.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회개 기도는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근데요, 이런 집회 때 회개를 시키니까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집회를 하고 기도회만 하면 옛날 자기가 죄 지었던 것들,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들, 그걸 또 다 끄집어내서 복습을 하셔요. 그건 여러분들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흰처럼 다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겁니다.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럼 이 복음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더 깊이 알고 깨닫고 또 그 복음을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 기쁨, 감사,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막 신앙생활하는데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나 천당 갈 수 있겠나?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분은 이 새 언약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는 못하신 분인 거예요. 그분은 좀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새 언약에 속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구원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분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구분해서 창피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분을 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교회만 다니고 이름만 교회에 등록하면 그러면 뭐 됐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본인도 모르는데 남이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저 천국 갈 수 있어요. 본인이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구원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겠다 싶은 사람은 그건 없는 거라 생각하세요. 편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본인이 구원을 잘 모르겠으면 구원 못 받아도 생각하시고 다시 복음 받아들이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대충 살아가는 거나 또 행동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또 너무 또 창피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건데, 사실은 정말 복음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내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들을 찾아내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들 이런 것들입니다. 아직도 복음보다 첫 언약대로 무엇인가 내가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나는 원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해서 나는 원래 믿음 없다. 세 번째,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번째, 다른 데에 집중하고 있어서 믿음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 다섯 번째, 주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 뭐 가르치려고 하면 다 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 다 안다고. 내가 옛날에 성경 좀 읽어봤다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이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 속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고 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두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를 예수님 믿게끔 만드는 거. 근데 여러분들,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 그리고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리는 것 같다고. 제가 있잖아요. 헷갈리는 분은 안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마음 편하게. 할렐루야. 창피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더 진작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놓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세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이 좀 아프셨어요. 이게 심장에 부정맥이 와가지고 급 병원에 가서 입원하셔서 이 심장 박동기를 다는 시술을 받으시고 감사하게 퇴원을 하셨어요. 저희 중부팀의 기도만 알리고 공개적으로 제가 알리진 않았었는데 아버님 이제 그 준중환자실에 계셨거든요. 가서 제가 이제 아들로서 폭풍 잔소리를 했습니다. 잔소리 했다기보다는 아버님께 좀 진지하게 얘기를 많이 했죠. 아버님 사시면 얼마를 더 사시겠어요? 아버님 올해 80이시거든요. 고집 너무 세시다고. 이제 교회를 참 열심히는 안 나오고 왔다 갔다 하시다 요즘에 또 이제 구룡포에 사시니까 좀 저희 교회가 좀 살짝 머니까 차도 없고 하시니까 잘 안 나오셔서 제가 막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아버님 좀 이제 예수님 잘 믿으시고 이번 명절부터는 예배도 좀 제대로 드리고 저희 아버지 예배 때 되게 산만하시거든요. 저는 설교를 하는데 아버님은 왔다 갔다 하시고 가끔씩 그러셔요. 그래서 속에서 쟁기 화가 나는데 참 자식 입장에서 참 잔소리하기도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님 교회 이번 주 퇴원하시자마자 이제 교회 오셔요. 우리 교회 오시거나 구룡포에 있는 중앙교회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에 전화 오셨더라고요. 오늘 아침 예배 전화 와서 나 오늘 중앙교회 갈 테니까 목사님한테 전화 좀 해놓으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아침에 중앙교회 목사님 백형기 목사님이라고 이제 새로 오셨는데 목사님 저희 아버님 오시는데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냥 완전 새신자로 생각하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알았다고 집도 물어보시고, 자, 아버님은 목사님 손에 맡길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복음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 왜 자꾸 미룹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 안에 나는 새 언약을 알고 구원받았다 확신이 있는 분들은 더 성장하시고 더 주의를 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렵지 않나요? 복음이 없으면 죽으면 지옥인 거예요. 복음 있는 분들은 오늘 주님이 나 불러가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 불러가시면 천국 가는 거죠. 이 세상 이별하는 거죠. 근데 복음이 없으면 끝나면 지옥이라니까요.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선할 일을 하셔야 돼요. 어떤 한 유명한 성악가가 있었는데 이름이 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름 유명한 성악 가수였는데 큰 그 무대에 올라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성가들을 막 불렀는데 굉장히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항상 앵콜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앵콜까지 몇 곡 받아서 노래를 부르고 내려와서 대기실로 갔어요. 갔더니 그 음악회에 왔던 한 사람이 그 대기실로 찾아와서는 자기를 위해서 노래를 한 곡을 더 불러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매너가 없다 할 수도 있고 좀 신뢰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데 노래를 어떻게 듣습니까?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불렀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기 목에 손을 대고 자기 손을 그 사람 목에다 대고는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떨림은 전달이 되거든요.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자주 부른 찬송가인데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자주 안 부른 찬송가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매였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옆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그 가사를 전달해 줬죠. 그런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가 죽을 때 그리고 살아날 때 나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이제 나는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는 이 거룩한 욕심을 따라서 살 것이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애인 누구였냐면 헬렌 켈러였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다 할지라도 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 노래 불렀던 사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 충분히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본인 안에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 복음이 없이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 복음의 진가를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어리석은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쓰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면 두 번째 새 언약 속에 감춰져 있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약속,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저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계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이 시간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을 주님으로,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예수님 따라서 구원받아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요. 모두 다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나의 의대로,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찾아와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하신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